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9월 10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서일날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제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전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주여, 주님 얼굴 배울 때 너무 기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충의하고서 역전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정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아멘. 그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자, 신약성경 19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데 한낮에는 몹시도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로가 지났으니 점점 서늘해지고 풍성한 가을, 아름다운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들판 나가보니까 벼가 많이 익었습니다. 어느 쪽에 누렇게 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추도 채소도 잘 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금년의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감옥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당장 이곳으로 다시 잡혀와서 너희들의 스승처럼 예수처럼 공회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으니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아무에게도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예수님을 어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들 놀랍게도 환난을 없애주거나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유원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 고침마다 이 일 벌어졌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길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환난 오히려 겁쟁이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첫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고 전한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를 구약에 연된 메시아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오히려 믿는 성도들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구 하나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는 겁쟁이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한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서 자기가 가진 물건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책 탈무드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그게 나눠지죠.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야? 아니야.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머리가 두 개라면 두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지혜롭게 소문난 랍비,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물어보고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 막대기를 가져가서 아이의 한쪽 머리를 때려보거라. 만약에 다른 쪽 머리가 아픔을 느낀다면 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쪽이 머리를 맞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이 아픔 느낌을 나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랍비의 지혜로운 조언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한 몸됨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란 하나의 공통된 머리 아래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긴밀하게 맺어진 유기체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아무런 아픔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의 고통을 여기고 그들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누었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자 다 도망가 버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마다라 배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은 뒤에는 자신들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세상의 복과 관계 먼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모이고 성도들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습니다. 집이 있는 성도는 집을 팔았고 자기의 산을 다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물질이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판 것을 자기가 나눠주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교회에 맡겨서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는 방법이 사도행전적 헌금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가난한 자들 개인적으로 구제하면 참 귀한 일이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다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는 돕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고 구제만이한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한 이웃의 구제에 힘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른 자들 출교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장사하여도 세금을 몇 배 이상 물려버리니까 거래를 끊어버리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가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돕는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돕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원한 마음으로 모든 물건과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가난한 자들이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굶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고 빈부격차가 모든 공동체 연합을 방해하는 주 요소지만 초대교회의 이러한 구제행동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가족 여러분, 당시 사회는 종교가 타락하고 힘없는 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오직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했던 때였습니다. 세상은 그랬지만 성령 받은 성도들은 돈과 권력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그들이 선 곳을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 하나님께서 선한 일 사용하라고 자신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란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는 성장하고 헌금한 사람은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 예수의 부활 큰 권능,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 주 예수의 부활, 큰 은혜. 대단한 말씀이죠.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이 로마 권력과 야합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정의이라고 선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고친 것도 우리의 근건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때 듣는 자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루에 3,000명 때로 5,000명이 유대교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겁을 주어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귀한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큰 선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맺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죠. 이 기쁜 소식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길이 있다고 아무리 생명보험을 전해주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주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큰 권능 받고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껏 믿어오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한 핍박과 고난이 오고 사자밥이 되는 죽음까지도 가고야 하는데도 그분들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고난받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매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하는 자가 돼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멈추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까지 믿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죽음의 원세를 붙잡고 모든 인간을 값주고 두렵게 하는 사탄의 원세를 깨뜨린 부활의 복음입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도 살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까 할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지체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레위족 바나바를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이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구제 헌금의 대표적인 신뢰로서 바나바라는 별명 가진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란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요셉의 온유한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본래 이름보다도 바나바란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란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지중해섬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가 구브로에서 났다는 말은 그의 조상이 외세의 침공을 피하여 구브로 섬으로 피난 가서 거기에 정착했음을 의미해 줍니다. 구브로 섬은 구리 광산으로 세계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바나바 가문도 아마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가문들은 예루살렘의 땅을 많이 사놓고 언젠가는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굶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놓았던 자기 소유의 땅을 밭을 팔고 또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라고 또 헌금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젊은 큰 부자 간원이 자기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그 빌립보 간수도 선생들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 부자 간원도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가시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재산 다 팔고 와서 날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왜? 재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재물 팔자니 아깝고 영생을 포기하지 아깝고, 그래서 슬픔만이나 슬픈 기서로 근심하며 그래도 가버렸습니다. 부자 관원은 재물이란 탐심 때문에 재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선풀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따라오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 뭉토록 고통당하며 이를 갈면서 후회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특히 바나바 일화가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것은 전승에 따르면 그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70인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초대교회 장소를 제공한 마가다락방 마가가 바로 조카였습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 중간 역할, 다리 역할 참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술이 안독이라서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막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이쪽에다 수리안독에다 파수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12사도를 제하고 오직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세우는데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바나바 가니까 교회가 크게 세워서 마침내 안디옥 그 유명한 수리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간뒤로 교회가 날마다 크게 부흥됩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사울이 있지. 그래서 사울 찾으려고 사울의 고향 다소로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었죠. 바울은 다메섹에 제자들이 모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영장 가지고 그들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는 다메섹 지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보부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던 자가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전하니까 배신자입니까? 저 배신자 잡아 죽여라! 죽이려 하자 고향인 다소로 와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집집마다 찾고 찾아서 마침내 사울을 만나서 다메섹에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 잘 가르치고 공동 목회 잘했던지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든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은 무슨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교회 성도 은혜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나타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얻은 사람답게 아주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이냐? 저는 작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보증까지 서주어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 귀하게 신받도록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 가진 바나바의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정체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지금은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 도와줍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청지전 삶으로 베풀며 사는 복된 새물길 교회 성도 이 방송 청취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주의를 차렸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팔고 나누어서 서로 섬겼습니다. 한 핏줄 한 형제 같은 피로 구원받은 예수 형제로서 가난한 사람 없도록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했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자기 자산을 아끼지 않고 팔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부활의 법으로 능력과 은혜 받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잘 섬긴 자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아멘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아서 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가 한 죄에 널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곤란한 시대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믿으면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들은 조금 더 겁을 내지 않냐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렇게 핍박하고 경고하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가진 것을 아끼지 않냐고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도록 가난한 사람 없는 공동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가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를 구제했고 나중에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세계 선교의 기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어떤 경우에도 한 마음 한 뜻 되는 새물교회 교회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큰 은혜를 끼쳐서 많은 생명은 구원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부어주어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예수 똑바로 믿는 저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려싸우니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이방적 중앙심령 구하기에서 성경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도록
보혜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염려치 쓰는 곳에 원수 망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권한데 더욱 기하여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환일하게 건강하시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 아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할렐루야. 주 따라 거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 할렐루야. 나 주를 못 쉬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 동행하시니 온 귀한 말씀 받고 나도 이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 전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바라마처럼 착하고 믿음 충만 사람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키로 다짐하며 돌아간 사람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아갈지어다.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영광주에 살아갈지어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됨에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예배자로 살게 해주옵시며 가정 예배와 교회와 세상에서 날마다 소금과 빛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 청취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과 믿음 안에 주 안에 잘 성장할지어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주셔서 바나바처럼 주의를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나눠주며 꾸준히 베풀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